오늘은 우리 사무엘하 10장의 말씀으로 우리 오전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 10장을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그 일 후에라고 말하죠. 그 일 후에. 우리가 이 성경에서 뭐 그 일 후에라고 말하면 반드시 이제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저번 주에 보면은 머비보셋의 이야기가 중심이었죠. 이 다윗이 머비보셋을 기억해냈습니다. 근데 사실은 머비보셋을 기억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기억한 겁니까? 요나단, 그죠? 또 사울. 언약을 맺은 것은 요나단과만 언약을 맺은 것이 아니라 그 사울과도 언약을 맺었었습니다. 사울도 그렇게 부탁을 했죠. 분명히 우리 가문은 망할 것인데 그때 네가 나를 기억해서 우리 가문을 멸절하지 말고 좀 기억해달라. 그렇게 언약을 맺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다윗의 기억 속에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가 뭐래도 요나단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요나단을 기억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머비보셋은 사실 다윗의 기억 속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머비보셋이 포함된 이유가 뭡니까? 요나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다른 것이 하나도 없지요. 역사를 기억했으니까. 우리 조선 왕조의 500년을 기록한 조선실록이나 성경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런데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분명한 차이가 있느냐? 이 성경의 그 이스라엘 왕조의 역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간섭하십니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이 중심되어 이끌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이 이끌어 나가시기 때문에 세상의 역사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그건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 역사를 영어로 히스토리라고 그러잖아요. 히스토리. 무슨 말입니까? 그의 이야기다 이 말이죠. 그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스라엘의 왕조를 기록한 실록 같지만은 사실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후손들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시는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세상의 역사와는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을 정말 귀중하고 귀하게 우리 마음속에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윗이 요나단을 기억했다 라는 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 단지 역사에 있었던 실제 하는 이야기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다윗의 머비보셋을 기억한 요나단을 기억한 것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마음은 그것이 바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구원의 원리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기억하시느냐 하면 우리를 기억하시는 거 아닙니다. 양쪽 다리를 다 못 쓰는 절름발이가 된 머비보셋을 다윗은 누군지도 모릅니다. 다윗은 알지 못합니다.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있느냐 할 정도로 다윗은 사울의 아들 요나단 외에는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누구를 기억한다?
요나단입니다.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만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데리고 오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다 인정하십니다. 예수님만 무조건 인정하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데리고 오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세상 모든 사람. 하나님은요, 세상의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로 다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내게 맡기신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죠. 자, 이게 이제 지난주에 있었던 그 일 후입니다. 자, 그 일 후에 좀 조용하면 좋겠는데 그렇잖아요. 이제는 다윗이 사울의 가문이 망하고 이스라엘을 이제 완전히 통일했습니다.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이 완전히 통일이 됐습니다. 자, 이러면은 참 조용해야 되는데 이 세상은요, 바람 잘 날이 없습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었습니다. 암몬 자손이 왕이 그 나하스라는 사람이 죽었는데 그의 아들이 왕이 되었습니다. 한온이라는 사람이지요. 그렇게 되니까 다윗이 그 암몬에게 조문 사절단을 보냅니다. 사실 그 이유를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읽어봐도. 조문 사절단을 보낼 이유가 사실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한온의 아버지 나하스가 전에 사울이 살아있을 때에 상당히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그 가나안 땅을 이제 차지하게 된 이스라엘이 땅을 나누었는데 그 요셉이 낳은 아들이 므낫세라고 있어요. 므낫세 지파의 반은 요단강 서쪽을 차지했고 반은 요단 동편을 차지했었습니다. 근데 암몬이 요단 동편에 살고 있거든요. 이제 그 암몬이 므낫세 반 지파가 살고 있는 길르앗 야베스라는 성을 이제 점령하기 위해서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이제 말하자면 항복을 합니다. 자, 항복을 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하고 협상을 하자. 약속을 맺자. 그러면 우리가 당신들에게 항복하겠다. 이러니까 이 암몬의 나하스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너희들의 그 오른쪽 눈을 다 빼겠다. 오른쪽 눈을 다 빼겠다. 그러면 내가 협상하겠다. 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은 내가 그렇게 하여서 이스라엘을 모욕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협상 아닐 수 있습니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협상 안으로 우리하고 협상을 하면 당신들에게 항복하겠다라고 말하는데 너하고 내가 협상을 하려면 너희 오른쪽 눈을 내가 빼겠다. 그리고 내가 이스라엘을 모욕하겠다. 이 말은 뭡니까? 협상을 받아들이겠다라는 말입니까? 아니라는 말입니까? 그리고 그 말에 뭐가 지금 포인트입니까? 내가 온 이스라엘을 모욕하리라 그랬죠. 이건 뭡니까? 암몬 왕 나하스가 지금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가 400년이 지났거든요. 400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모르겠습니까? 압니다. 그들은 인정하기 싫지만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리고 이 땅에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이 가나안 땅에 보냈다라는 것은 암몬 나하스는 인정하지 않죠. 인정하기 싫죠. 당연히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자, 그거는 그러면 인정하기 싫더라도 이 나하스가 이스라엘을 모욕하리라 라고 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모욕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가나안 땅에 보내신 그 자체를 모욕하겠다 이 말입니다. 내가 인정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이거 기억하지요. 여리고 성을 칠 때에 그 치기 전에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냈잖아요. 가나안 땅에. 그때 여리고 성에서 이 정탐꾼을 살려준 여자가 있었지요. 그 여인의 이름이 라합이었습니다. 라합도 이방 여인입니다. 나하스도 이방 사람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차이가 뭡니까? 한 사람은 이스라엘에 항복을 했습니다. 한 사람은 이스라엘에 대항했습니다. 항복했다, 대항했다라는 것을 놓고 봤을 때는 누가 더 훌륭합니까? 누가 더 용감합니까? 대항한 사람이 용감하지요. 라합은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나라가 내 생명을 대신해 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라라는 것이 소중하고 귀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가 나를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그 나라가 나의 구원이 되어 줄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 구원이라는 것은 내 개인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내 후손들. 이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부인한다면 저는 이 나라를 얼마든지 배반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나라가 나를 책임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내 후대도 책임져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게 중요합니까? 나라라는 것은 사람이 나눈 것입니다. 최초의 우주인이 누굽니까? 소련 사람이었던 유리 가가린이라는 사람, 가가린. 그때만 해도 공산주의가 막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공산주의에 대한 신념이 굉장히 강했고 투철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공산주의에 가장 먼저 주장하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은 없다라는 게 공산주의입니다. 그거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공산주의는 사람이 능히 이 땅에서 낙원을 이룰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없어야 됩니다. 그 유리 가가린이 우주선을 타고 저 대기권 밖을 이제 비행하면서 이 땅을 내려보고 했던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안 보인다. 하나님은 없다였습니다. 그 후 미국에서 이제 우주인을 달나라까지 보냈죠. 그 우주에서 미국 우주인이 땅을 내려다보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지도에는 국경선이 있는데 내가 보고 있는 저 땅에는 국경선이 보이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온 세계가 다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라 중요한 거 아닙니다.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다. 애국 누구를 위한 겁니까? 애국이 중요하지요. 제가 애국을 부인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무시하는 애국은 그건 애국이 아닙니다. 자, 여기 나하스 이 사람이요 하나님을 무시했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사울이 왕이었는데 사울이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나하스를요 박살을 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다윗에게는 그렇게 해를 끼치지는 않았어요. 관심이 없었죠, 사실은. 그래서 제가 의문이 되는 것은 다윗이 어떻게 나하스가 죽은 것에 조문사절단을 보냈느냐.
그 보낸 것을 보고 암몬 자손의 그 관리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느냐? 아니다. 이건 간첩을 보낸 거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의 말이 맞는 말이겠습니까? 틀리는 말이겠습니까? 저는 맞다고 봅니다. 다윗이 꾀를 낸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 저 서해안에나 동해안에 한 번씩 북한 어선들이 조난을 당해가지고 내려올 수 있어요. 그러면 누가 그걸 구출하느냐 하면 해군이나 경찰이 이제 구출을 하는데, 옛날에 서해 교전이 있었죠. 그때 어떤 일이 있으면 그 전에 북한 어선이 납포된 적이 있습니다. 표류를 해가지고. 그리고 그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서해 교전이 일어납니다. 그때 그 서해 교전에 북한 해군 장교 중에 하나가 어선으로 위장해서 우리 군함을 탄 적이 있습니다. 이 군함의 내용을 본 거죠. 이게 그런 것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한운이 이제 그 신하들의 말을 듣습니다. 신하들의 말을 듣고 다윗이 보낸 조문객을 어떻게 합니까? 수영을 반쯤 깎습니다. 그리고 바지의 그 뒤에 엉덩이 부분을 도려냅니다. 이게 얼마나 수모입니까? 내가 이스라엘을 모욕하리라. 바로 그겁니다. 이거는요, 사람을 모욕한 수준이 아닙니다. 누구를 모욕한 겁니까? 이 조문단을 보낸 다윗을 모욕한 거죠. 조롱한 거 아닙니까? 또 누구를 조롱한 겁니까? 정말 심각한 것은 하나님을 조롱한 겁니다. 옛날에 우리 중학교 때는 머리를 빡빡 깎았거든요. 그래서 두발 검사를 자주 했어요. 그래서 머리가 길면 어떻게 합니까? 바리깡으로 고속도로를 내버립니다. 머리에다가 싹 깎아버리죠. 그러면은 결국은 머리를 깎지 않을 수 없죠. 근데 어떤 직구전 선생님이 머리를 그냥 바리깡으로 그렇게 하는 정도가 아니고 희한하게 막 머리 그 두상에다가 장난을 쳐놨어요. 확 이상한 모양으로. 그래서 담임 선생님이 그걸 봤어요. 종례 시간에. 담임 선생님이 굉장히 화를 내더라고요. 왜 화를 냈겠습니까? 그 선생님이 그냥 머리를 깎고 오라는 것으로 그저 좀 바리깡으로 밀었으면 괜찮은데 장난을 쳐놨거든. 그건 누구를 무시한 것이라 생각했습니까? 그 학생의 담임을 무시한 것이라 생각한 거죠. 이게 지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 정도가 아니죠. 한우는 그의 아버지의 생각을 쫓아가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모욕하리라. 하나님을 모욕하리라는 거죠. 근데 이 암몬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 하면 롯의 후손입니다. 롯의 후손. 그럼 롯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거든요. 갈대아 우르에 있었습니다. 그때 데라가 아들을 낳았는데 아브라함과 나훌과 또 누구지? 하란을 낳았습니다. 아브라함과 나훌과 하란. 나홀과 하란. 자, 여기에서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지요. 데라가 갈대아 우르에서 먼저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너희 본토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난 것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가 먼저 떠났어요. 어디로 오려고? 가나안으로 오려고. 먼저 떠났습니다.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데리고 떠났는데 하란은 먼저 죽었어요. 아버지보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나홀과 떠났는데 하란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룻입니다. 롯. 그러니까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지요. 그렇게 이제 떠났는데
아브라함과 롯이 마지막까지 같이 다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롯과 같이 살아가다 보니까 땅이 너무 좁아. 서로 이제 양떼도 많으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뭐라고 합니까? 네가 먼저 택해라. 그러면 나는 후에 택하겠다. 그래서 롯이 아주 저 소알 땅을 보면서 물이 넉넉하고 초장이 푸르니까 자기는 그곳으로 택해갖고 가다가 어디까지 들어갔습니까? 소돔성까지 들어갔죠. 거기에서 엄청난 타락된 그런 이제 성읍 사람들과 살다가 하나님께서 롯을 구출해 내십니다. 그래서 소돔성에 나오다가 그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고, 그래서 이제 도망해가지고 어떤 산에 이제 가서 동굴에서 사는데 그에게 딸들이 있었죠. 자, 롯에게 딸이 있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에게는 이제 조카의 딸들이죠. 그런데 나홀에게서 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부두엘입니다. 그러면 부두엘하고 롯이 학렬이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부두엘도 아브라함의 조카고 롯도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부두엘이 누구를 낳았습니까? 바로 사라를 낳았죠. 사라하고 롯의 딸하고 같은 학렬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다릅니까? 롯의 딸들이 아버지하고 이제 소돔성에서 도망해가 나와가지고 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우리가 아버지에게 자식이 없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우리가 아버지의 자식을 낳자 해가지고 아버지와 관계를 맺어요. 참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이거 어디서 배운 거겠습니까? 그게 소돔성에서 배운 겁니다. 물란한 소돔성.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냈거든요. 사람으로 이제 그 모습으로. 그때 이제 그 소돔성 사람들이 그 롯의 집에 찾아와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집에 왔는 손님을 내놔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그랬죠. 근데 그게 영어 성경에는 섹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 찾아온 손님들이 남자요, 남자. 근데 그 찾아온 남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동성연애를 하겠다 이 말입니다. 롯의 딸들이 그걸 본 겁니다. 보고 배운 겁니다. 그래야 아버지와 관계하는 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럴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나홀에게 딸이 있었죠. 나홀에게 아들이 있었죠. 부두엘입니다. 부두엘에게 딸이 있었죠. 롯에게 딸이 있었던 것 같이 부두엘에게도 딸이 있었어요. 그 딸이 사라입니다. 근데 그 딸 사라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믿고 있는 딸이었어요. 암몬이 바로 누구냐? 그 롯의 딸들이 낳은 아들 중에 하나가 암몬이고 또 하나는 모압입니다. 이게 암몬의 역사입니다. 그 암몬이 다윗을 모욕합니다. 이스라엘을 모욕합니다. 그 조문단에 옷을요, 엉덩이를 부분을 도려내고 수염을 반쯤 깎아서 돌려보냅니다. 얼마나 창피스러운 겁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런 나라,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벌하고자 하시는 마음이 결코 없습니다. 예수님의 뺨을 때린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저주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들이 몰라서 하는 짓입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게 하나님 마음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한운의 짓이 얼마나 못됐고 참으로 미워할 만한 짓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벌하시고 저주하시려는 마음은 없습니다. 그런 마음이 없으십니다. 이제 이 한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오후에
우리가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